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뜻깊은 부활절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과 능력, 치유와 기적,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또 학교와 기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과 영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니면 과학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하나의 운명,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여러 가지 악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가 흥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아멘. 소망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세에 부활이 있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 만물 우주 완성의 안식일은 죄와 함께 무덤 속에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 완성의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구원의 축제가 되고 영생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훌륭한 신학과 철학이 있습니다. 훌륭한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그대로 내 생활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그 능력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현재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은 현재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항상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 믿는 사람은 질병도 치료받고 실패도 구원받고 극복하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고 은혜와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왜 하필 평강이냐고.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권력이 있을지어다, 뭐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강보다가는 더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 명예, 권력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Anyway,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이라. 은혜 중에 은혜가 평강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평강인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지요. 왜 평강이, 왜 샬롬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복은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에 뭐가 있다 없다 그것들과 상관없이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가장 최고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육신보다는 영혼이 먼저 평안하고 잘 돼야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치 않으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했어도 말짱 도루묵이라.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상 한번 제대로 안 쓰고 늘 상을 찌그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근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매사를 비판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정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가는 뭐냐?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샬롬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피스인 것입니다. 피스는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평화, 외적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얻은 평화는 외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이 외적인 평화가 있다고 해서 내적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아닙니다.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 아시죠? 치마 한번 들었다 놓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릴린 먼로, 대통령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 동상이 팜스프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것이 마릴린 먼로 동상이구나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려서 그 밑에 가서 쳐다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난립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anyway, 왜 이 사람이 죽었느냐?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평강이 없어. 외로워서 죽었다. 일찍이 무디 목사님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특등실로 가는 게 아니라 3등실로 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잘못 벌어도,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도, 아이들이 속을 썩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주위가 저절로 천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좌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들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갈릴리로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각각 흩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나름대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망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조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미국에 왜 왔는지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민을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방문으로 왔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미국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해서 학위 받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 부자 됐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나 복되게 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일까? 사명 깨닫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LA 타임즈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첫째, 돈 버는 일, 경제에 관심이 많다. 두 번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세 번째, 교회에 관심이 많다. 네 번째, 잘 싸운다.
그런데 싸워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손해날 일이 없다.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게 많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했는데 그 다음 스텝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미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이종성 씨가 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에 보면은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현대 문명이 별로 발달하지 아니하고 그저 밥 세 끼 먹고 사는 그때도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나왔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치유하는 것도 사람이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방 안에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사업장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학교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느냐, 내게 젊음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 감당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면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평강과 사명을 주신 다음에 왜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에 성령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20세기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이 전도자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수도승 한 사람이 팔을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아 스스로 그 손을 벌하는 것이라. 그 모양이 하도 측은해서 선다싱이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수십 년 그렇게 벌써 본들 그 손이 깨끗해지겠소. 손뿐 아니라 온몸을 매질한다고 해서 새롭게 될 수가 있겠소. 그렇습니다. 명상이나 수양이나 교양으로 옛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장사가 될 때에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았으면 됐지 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유혹이 많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힘이 없어 약하고 잘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시험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충만해야 시험거리, 죄거리를 쉽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임재와 나의 기도의 응답과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심령이 병들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건져냄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부부 간에 싸움을 하려고 해도 싸움이 잘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평소대로 말하면 되는데. 우리 집은 남편이 싸우면 내가 이깁니다. 그걸 누가 믿고 누가 알아줍니까? 어느 집사님이 40년 살다가 이혼을 하는데 코트에 가서 모든 수속을 끝내고 마지막 점심이나 함께 먹고 헤어지자. 그래서 닭고기 집에를 갔는데 남자가 닭날개를 쭉 찢어서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닭날개를 받아들고 막 울면서 40년 같이 살면서 내가 닭날개 좋아하는 거 이제 알았느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평강을 누리고 사명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